특별한 주일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매 예배일에 특별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축복이 더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이 축복하시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에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그럼 어떻게 하죠? God be with you.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인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죽으면 산다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그 헐몬산 가까이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앞에 지명 앞에 로마 황제 이름이 붙으면 그런 도시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데가 이 도시에서 이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도시가 큰 도시여야 돼요. 적어도 그 안에 5째 안에 들어가는 도시에만 이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번화한 곳에 이 가에서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예배하고 거기 가서 절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을 방문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 모습을 보면 초라하게 아주 짝이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무시했죠. 시골 촌뜨기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 동네고. 거기에 제자들이 모시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16장 13절에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하기 위해서 하가망함으로 또 대리석으로 그 모든 신상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우락부락하게 건강한 사람들을 통상으로 만들어 놓고 여신들을 만져 세워놓고 그런 화려함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신전을 세워놓고 절하고 또 로마의 상징이었던 물질과 권력과 힘의 논리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황제에게 나간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is Jesus?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히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서 그 왕이 황제가 아니고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초라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차에다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가 하나 있죠. 그 물고기 모양 그 이크토스라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이 카타콤베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할 때 그게 사인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부활절 물고기 생선 제일 많이 먹죠. 오늘 우리 속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본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음받았다. 기름 부음받았다. 이때 기름 부음받은 사람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제사장. 이 죄를 가지고 가서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삼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실제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 사자가 나타나서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자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한 분이다. 그때 예수님을 그들이 책망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제명이 뭔지 아세요? 예? 내가 하나님이냐, 참남죄라고, 참남죄.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표지에다가 나사렛 그 왕이다, 네가 자칭 왕, 유대인 왕이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네가 어떻게 인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그걸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한 분이고 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갑자기 헷갈리게 하셔가지고 가셨나 이게? 예?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도 그럼 정신 이상이 되셨나 갑자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하고 꼭 뽑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면 200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기친 거죠. 들통나지 않은 사기를 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런데 정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정말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다, 마이 메시아, 마이 세이비어, 전능왕,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걸 보면 사기꾼을 믿고 있나 저분은? 아니면 예수님 정신병자를 믿고 있어서 저렇게 믿는 건가? 의심될 데가 없습니까? 어떻게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이때로부터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앞에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요? 정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지금 3년 동안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뭐 예수님한테 한 자리에 앉을까, 그렇게 해서 따라다니면서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쳐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한 행동이 한번 보세요. 거기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면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붙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찌 사람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는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앞에 금방 칭찬을 받았어요. 그 고백 가운데서. 그 고백은 뭐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칭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뒤에 책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다고 하는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요, 내게 이런 이중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을 칭찬하지만 하나님 잘못 믿으면 하나님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래요. 왜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2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물론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겠어요? 사랑해서도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deny himself,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억울하죠. 사실 베드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만났을 때 자기가 그 생애의 모든, 자기가 돈벌이가 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배예요. 그물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 주는 나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 잡으면 돈벌이 하게 되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거기 22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 아버지까지도 버렸어요.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은 거죠. 그렇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이 정도까지 버리고 주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따랐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뭘 내가 또 다시 부인하라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다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내 자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다른 건 다 내려놓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다 내려놓고 헌신한 거고 수고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다른 겁니다. 안에 좀 들어가 보면요. 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보면 알아요.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랬던 분이 자기하고 연관이 돼서 주님 이제 죽으시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지? 내 꿈은?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 중심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내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면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고 조금만 나하고 연결된 일이 손해가 되고 할 것 같으면 여지없이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누가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쳐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 넘어지는 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실 때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 있으면 이 자는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사람을 쓰는 사람이에요. 저 자신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정말 나름대로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적도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고백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교회 살 600불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600불은 큰 돈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두 살림을 해야죠. 신학교 가서 필라델피아 방 얻어가지고 거기 있어야 되고. 정말 어려웠죠, 경제적으로요. 또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택 지으려고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집을 하나 사놓은 거 있었어요. 위층에는 또 다른 전사님 사시고, 우리는 지하실에서 살으라고 지하실 하나 꾸며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인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신학교 갔으니까 그 지하실에 가서 몇 년 살았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된 교회고, 교회가 생활비라든지 여러 개 충분히 주고 하는 교회예요. 거기 아무도 저한테 나가라 하든지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분도 개척하라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한국교회 없는 데 간다고 다 말리는 거, 여기서 1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는 교회 가서 제가 20년 전에 혼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다른 데로 하나님께 다 내려놨다고 나는 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차는 못 내려놨구나. 나의 이기심, 내 고집, 이건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많은 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도 줬겠구나.
그래서 내 뜻보다는, 자꾸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 내 생각, 그게 옳은 거예요. 많은 분이 어떤 은혜 받았다고 해도 저는 잘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내 마음하고 내 뜻하고 맞으면 좀 은혜가 했다 그러고, 내 생각하고 달리면 틀렸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다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 가지고 옳고 그르니,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그러면 안 된다든지. 주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단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생각은 안 해보는 거예요. 다 내 생각만 해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지금이요. 보이지 않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deny himself,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은 뭐예요? 나는 주님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욕을 먹든지 내가 손해를 보든지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살겠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예수 나는 20년 믿었네, 30년 믿었네, 모태신앙인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목사네, 장로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결국 조금 하면 내 자식, 내 가족, 이거밖에 열리지 않은 삶이 무슨 예수를 믿고. 오늘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을 것이 아니고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고 이제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그런데 사는 모든 말과 행동은 내가 사는 거예요. 안 죽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뭐가 나의 옛사람, old nature, 내 자아, 내 고집, 내 뜻. 이것 때문에 살면서 얼마나 가정에서도 힘들고 교회 신앙생활의 사람들하고 얼마나 걸리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자인데 내 이기심과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의 고백은 세계를 재판 도움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 군사, 경쟁력, 장악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그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도망제가 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전부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요. 하나님의 징벌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옳은 얘기를 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바른 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이해한 것이라는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마트에 가면 뭐 다 떨어졌잖아요. 사재기 해가지고 화장지도 떨어지고 고기도 없고 파스타도 없고 쌀도 없고 어떤 건 뭐 아이템 하나씩만 가져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마스크가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왜 모자라요? 사재기에서 싸놔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망에 대한 두려움, 사단이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사실 죽이려고 집어넣는데 노예상이 해서 팔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정말 어린 소년이 말도 통하지 않는 종으로 노예로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하루의 시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가매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얼마나 두렵고 놀라고 절망하고 그러겠어요. 억울하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코로나가 아무리 황창하고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을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요. 3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의 그 옥에 가두니 그 옥은 들어가둔 곳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입니까?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감옥에 들어가는, 애국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구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그래서 기쁘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오히려 술 가는 자, 떡 가는 자기 하러 보니까 근심빛이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왜 그렇게 근심이 많아? 무슨 걱정이 있어? 누가 근심 걱정 많아야 돼요? 예? 요셉 아니에요. 억울하게 지금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요. 시편 40편 5절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하는고 나는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사단이 지금 속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기근이 있고 메뚜기장이 있고 온역이 있고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왜 현상을 붙잡고 다니십니까? 온역이 뭐예요? 전염병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2차 대전 때 30만 명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나중에 심장병으로 해가지고 죽고 간 사람이 100만 명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남편 전쟁터에 보내고 아들 전쟁터에 보내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에요. 교회까지도 지금 겁을 먹어가지고요. 저는 여러분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꼭 하셔야 돼요. 씻고 하는 것들도. 그러나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영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육은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욥 때 그랬잖아요. 사단의 손 못 대게, 절대 생명은 손 못 댄다. 겁만 주지요. 병들게 하고 재산 뺏어가고. 하나님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문 닫게 합니까? 저는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닥쳐도 저는 교회 문은 닫지 않습니다. 혼자라도 예배할 것입니다. 다른 분이 오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정 어떤 분들은 오늘 못 오신 분도 있었겠죠. 기도해야죠.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달로 정해놨고 그 뭐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혼자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거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해석이에요.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절대 우리는 이 해석 못 해내요. 다윗도 항상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받습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저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대는 거의 미미합니다. 걸린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70대 이상 뭐 이렇게 해서 합병증 있는 분들, 그것도. 그런데 온통 뭐 다 죽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병원이 문 닫습니까? 지하철이 문 닫았습니까? 백화점이 문 닫았습니까? 교회가 몇 번 예배 드린다고 왜 교회를 문 닫습니까? 오늘 시간이 좀 가셨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조금 더 사나 더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하나님께서 부를 거 아닙니까? 너 그때 뭐 했냐? 예배를 못 드리고 문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끄럽지 않고 싶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거 보여줄 때 아닐까요? 아멘. 당신은 그렇게 이렇게 어렵다는데 그렇게 기뻐 얼굴이. 뭐 있어? 믿는 구석이 있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도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교회가
그 어떤 교회, 그 필파게 그 예배 드리는 교회 있대,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한 교회라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재기 하나 주셔도 돼요. 저 안 굶습니다. 만약 굶는 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제가 먹을 거 드릴게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같이 계속 마치기로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 주님 오실 날 이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배 못 드리게 할 때가 오겠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 성경에 보면 666 나오잖아요. 그거 없으면 물건 못 사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때가 어떤 때가 올 거구나. 정말 생명을 걸고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웃을 조로 시켜주시소.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성도들의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묶였던 사람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 예수님 받들어 돌렸사옵니다.